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일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표현에 빌리자고 한다면 내 목숨이 한 발자국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행정과 군사 명령을 내려서 다윗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고, 다윗을 보호하고 숨겨두려 했던 요나단은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할 정도로 다윗은 이제 사면 초가에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우선 사무엘이 있는 곳이다. 라마 나요스로 가서 거기에서 숨어 있었으나 그곳까지 사울 왕이 찾아오게 되자 다시 기브아에 가서 요나단을 만나죠. 그래서 심각성을 얘기를 합니다. 기브아에서 출발해서 라마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기브아로 가서 놉당으로 갑니다. 여기는 이제 순서가 조금 약간입니다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놉당이라는 이 놉당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도피 여정이 10년 동안 지속된데 이 기브아 왕의 궁궐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중에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서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도피 생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에는 그나마 왕궁에 있어서 자기의 집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마누라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고 요나단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모두가 다 신고자가 되었어요. 왜? 다윗을 돕는 사람은 똑같이 취급하겠다. 역적으로 취급하겠다라고 왕이 이제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걸렸다가는 다 죽는 거잖아요. 다윗은 결국에 왕을 도망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찌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갑옷도 입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그냥 옷으로 평상복으로 도망을 쳐서 무기도 없이 이렇게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을 칠 때 어디로 갈 건가 우선 결정을 했는데 3일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3일 만에 도망치라라는 말 때문에 엉엉 울고 세 번 절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채 갔을 때 어디로 가서 도움을 구할 건가? 사람이 형편이 안 좋아져서 어떤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 있죠. 평소 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친 곳이 놉당에 있는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의 안전한 곳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 놉당에 있는 제사장이 도망을 쳤는데 거기에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친구가 거기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신고하는 사람이다. 나중에 신고를 하거든요, 이 도액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내가 도망칠 곳이 없구나 해서 망명을 결정을 합니다. 망명을.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는 사건까지 오늘 이제 있는 사건인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그 도피 현장 속에서 다윗이 하지 말았어야 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추억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도 기도를 했겠지만 추억하고 시를 써서 남겨뒀어요.
근데 엄청 시편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이. 그래서 오늘 이 넙당에 있고 그다음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할 때에 쓴 시편이 3편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34편, 52편, 56편 이런 시편들은 요때 사건을 추억하고 다윗이 기록한 건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절박했던 마음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그 다윗이 후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다윗이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랄지라도 사람에게는 흠이 있다. 흠이 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은 우리에게는 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있기 때문에 그 흠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다는 게 나중에 나와요. 회개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회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안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철저히 회개하는, 눈물로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대체 뭔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이 뭔 죄를 지었을까요?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미친 짓 한 것이 죄일까요? 지금 도망칠 곳이 없어서 지금 도망을 치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왕의 이 경호대장, 지금은 경호대장인 것 같아요. 경호대장인 이 다윗을 보고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어찌된 일로 여기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뭔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아히멜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안정스럽게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고 갈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지혜를 썼다, 지혜롭게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넙당에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도 언급을 하거든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도 이 사건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예수님도 이 사건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보고 있었다는 건데 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고 다윗은 어떤 실수를 했으며 또한 그것을 다윗은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뒤에 수습을 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너무나 이제 혈혈단신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이 다 밀고자가 되어지고 암살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다윗. 그러나 사실 다윗의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어요. 젊은 나이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생각할 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 갔다가 왔잖아요. 다시 사무엘 선지자는 갈 수 없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또한 3일 동안 먹지를 못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피처로 생각한, 가장 먼저 가서 도피처라기보다는 도움을 구할 사람으로서 맨 처음에 구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제 내일 얘기하겠지만 아무리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한달지라도, 설령 죄인으로 우리가 어떤 도망치는 신세랄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가족을 데리러 가요. 가족을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죄인, 그러니까 어쩌면은 사울 왕이 말할 때는 저놈이 나를 죽이려 하는 구테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것을 죽이지 않는 자는 똑같은 나에게 반역자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반역자가 된 거예요. 다윗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지만 왕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 상황에 반역자랄지라도 그 반역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피봇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다윗은 그때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쳤어야 합니다. 4km밖에 안 돼요. 4km가 더 되겠구나. 기부하니까 예루살렘에서 4km고 상당히 떨어졌네요. 저 북쪽이니까 한 40km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그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다윗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기브아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이 높당으로 갑니다. 그럼 왜 그리 갔을까 생각할 때 나중에 이 높당에 간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인 사건을 보았던 도액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도액이 나중에 이 사울에게 가서 이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높당에 있는 제사장 싹 죽여버립니다. 왕이. 왜? 너희들은 공모자다. 이게 공모자. 반역의 무리에 가담했던 옛날에 그러면 왕을 죽이기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세력에 같이 포함된 것은 멸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듯이 멸족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이 높당에 있는 85명의 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남녀 자식들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이 다 죽여버려요. 거기에 있는 소나 양과 염소도 다 죽여버리고 나귀도 다 죽여버립니다. 네. 그런 처참한 피비린내라는 어쨌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도액이 그걸 장면을 봤거든요.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이었던 그가 봐가지고 결국에 고발을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해준 일을 보고 사울에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다음 장에 봅니다. 22장 9절로 10절. 10절을 위해서 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세 가지를 한 거죠. 이 목적 때문에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이 목적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에게 가는 게 아니고 이 목적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첫째,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이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대제사장에서 물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그 사실을 모르는데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쟁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왕궁에 들어와서 천부장이 되고 처음에는 군대 지휘관이 됐다가 천부장이 됐다가 이제 경호대장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과정에 거쳤을 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하게 될 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높당에 있었길래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물어봤다는 말이 나와요. 자, 14절 15절 또 봅시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해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도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계속 물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물어보고 전쟁이 나갔던 겁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평소 때 하나님께 늘 이렇게 물었구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기 위해서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제사장을 찾아간 거죠. 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이 자기 아버지에게 도망치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간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3일 동안 굶었어요. 3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엘리의 증손자. 그러니까 엘리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가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이 아히멜렉을 낳았어요. 아히멜렉은 아히야라는 사람과 동일한 것이라고 14장 3절에 우리가 배웠어요. 공부를. 이 엘리의 증손자인데 이에게 뭘 요청하냐면, 자 3절을 보세요. 3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먹을 것 음식을 달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또 8절 읽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군복은 입었을는지는 모르겠네요. 군복은 입었겠네요. 군복은 입었겠지만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가. 그래서 무기가 있으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음식과 무기를 얻기 위하여 높당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에 가라. 예를 들어서 그 제사장에게 묻지 않습니까? 제가 유다 땅에 나무리이까 이스라엘에 나무리이까 블레셋에서 가리이까? 그러면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가라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없어요. 여기 어떤 대답이 나왔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두 번째, 음식을 달라고 했는데 그 음식을 줍니다. 음식을 줘요. 떡 5덩이나 무엇이나 뭐 포도주나 이런 거겠죠. 이런 거 있으면 좀 달라. 그렇게 했더니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서 일반 떡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안식일마다 그 떡상의 떡을 진설하지 않습니까? 2줄로 12덩이의 떡을 진술합니다. 그 떡 안식일마다 물려내고 안식일에 새롭게 교체를 하거든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물려내서 안식일로 새로운 떡을 진설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라.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떡을 진설하고 그러니까 옛날 떡을 일주일 동안 진설되었던 떡을 놔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윗이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소년들이 여기에 그릇이라는데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 깨끗하지 아니하였겠나. 그런데 오늘 이 위급한 지경에 이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줘요. 근데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은 누구만 먹게 돼 있냐면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만 먹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불법입니다. 불법. 근데 불법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인용을 하세요. 뭐 때문에 인용하냐면은 안식일에 자기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먹게 되자 안식일에 타작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또 여러 가지 안식일에 뭐 일을 한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걸머쥐고 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듭니다. 이 얘기를. 자,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6절 23절부터 읽어보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따먹는 것은 이렇게 그 죄가 아닙니다. 율법에 그렇게 죄가 아니라고 나와요.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죄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타작을 해야만이 이렇게 따먹는 것은 이렇게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그건 안식일에 따먹는 건 죄가 아닌데 이걸 비벼 먹었다고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비벼 먹었다고. 비벼 먹지 않고 그냥 먹으면 괜찮은데 비벼 먹었다고 말이 막걸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먹었다는 말도 안 나와요. 줬다는 말만 나옵니다. 그것도
다윗에게 줬지. 그 다윗을 그래도 그 쫓아왔던 몇 명의 소년들이 있는데 따로 다 놓고 다윗만 지금 와서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다윗이 자기가 지금 도망치는 반역자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 혼자 와서 지금 대수장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소년들은 저 밖에 있다 하니까 그 소년들은 아무래도 다윗에게 부하들이겠죠. 나아르 나오니까 청년들 정도 되는. 근데 그 사람들까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먹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죄를 지었느냐 이 문제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다윗이 과연 뭔 죄를 지었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그 본문 말씀은, 그런데 너희들이 다윗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죄인이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게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나 나오지 않지만 안식일이 되어서도 안식일의 일에도 상관없는 어떤 것들이 나와요. 너희들이 말이야, 안식일에 낙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 죽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지라도 나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질 않느냐? 예수님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를. 그때는 봐주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열심히 손을 잡고 뭐 이렇게 일을 해도 안식일 오겠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는 일은, 제사장이 일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지 않는, 왜 당신이 일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시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건 뭐냐면, 무조건 율법에 이렇게 나왔으니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근본 목적은 그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준다는 그 말이, 안식일에 병들어서 있는 사람에게 병을 고친 걸 안식일 어겼다 얘기하는, 안식일 참 안식일이 뭐냐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때 배가 고파서 죽어갈 그런 무렵에 다윗을 위하여 놉대의 제사장이 그 음식을 준 거, 이것 때문에 죽입니다. 나중에는 죽인데, 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이 준 것을 죄라고 볼 수는 없지 않다라고, 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있어서 생존을 위한 어떠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런데 그때의 율법의 규정에 이렇게 나왔다고 무조건 죄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때는 생명의 관점에서 살리느냐 죽이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부득이한 경우가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므로,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고 예수님의 성전 곁에 있는 제자들이 일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밀을 까부는 것도 원래는 괜찮은 건데 하도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다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까지 찾아가서 죄라고 이렇게 딱 정죄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이때 다윗이 놉당에 가서 거짓말을 했죠. 살기 위하여.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자, 2절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아무도 없이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히멜렉이 다윗이 간데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에게 영접하여 나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는가? 왜 당신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이 왔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2절 다윗이 둘러대는 말을 합니다. 둘러대는 말을. 지금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뭐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더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러대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이 바람직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도 부득이한 경우가 살다 보면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이는 아무에게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한나이다. 사울이 내게 어떤 일을 특명을 줘가지고 비밀리에 어떤 일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급히 보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죠. 사울이 지금 특명을 내서 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사울이 너 죽여야 되겠다 뭐 지금 이런 거니까 지금 도망치느라고 지금 도망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고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에 사실대로 불어가지고 그냥 목을 탁탁 치느냐.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백신을 연습하잖아요. 백신 패스가 없으면 식당에도 못 들어가고 카페도 못 들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나중에 다 지금 연습이에요. 나중 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세대가 우리에게.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 이제 그 죽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비굴하게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 지금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기꺼이 죽읍시다. 그때 되면. 우리들이야 이제 때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왕을 이어야 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자인데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간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뜻을 물으러 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혹시 먹을 거 있습니까? 또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게 먹을 것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무기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근데 참 이때 제사장도 참 대단하죠. 율법의 규정에 당신에게는 이 떡을 드릴 수가 없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참 높당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놀라운 또 섭리가 있어요. 여기에 섭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섭리가 있는데 어쨌든 부득이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다윗은 훗날에 이걸 보고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 부득이한 경우였지 않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일평생에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없어도 되고 없지도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얻게 되는데 음식도 율법 규정을 어긴 거거든요. 이것도 어쩌면 불법인 것이고 죄를 정죄한다면 정죄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예외가 다윗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소나 양이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 하는 게 불법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왜 불법하냐고 제사장 얘기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칼을 얻게 되는데 마침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있었어요. 참 이것도 참 섭리인데요. 다윗이 무기가 없었지만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물매로 머리 맞춰가지고 쓰러뜨린 다음에 그 칼을 빼가지고 이 목을 잘라도 목을 들고 사울왕이 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 목을 드는 순간 뭐 사기가 막 엄청 이스라엘 나와서 블레셋 그냥 묻히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약간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목을 잘라서 들고 있어도 안 떨어야 돼.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다윗이 그때에 사울의 목을 베고 그 다음에 사울의 그 칼을 자기가 가져옵니다. 그때 칼을. 그래서 칼을 자기의 장막에 두고 목은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고 칼은 자기 장막에 둡니다. 자기 장막에 뒀는데 이 장막에 뒀던 것이 어떻게 그러면은 높당에 있는 이 성막이 지금 있느냐. 원래는 실로가 있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싸그리 한번 없애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로의 그 성막이 이제 약간 막인데 건물처럼 만드는 것이 파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높당에
엘리 제사장 때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엘리 제사장의 손자였던 아히멜렉이 높당에다가 그 성막을 지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 장막에 두었던 골리앗의 칼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다 그게 배경이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하고 높당의 제사장에서 바쳤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거기에 있을는지는 잘 몰랐지만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여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바로 높당에 있는 제사장에 바쳤는지 알 수는 없어요. 사울왕에게 갖다 줬는데 사울왕이 거기다가 보관해라 그랬는지 모르는지 잘 몰라요. 근데 좌우지간 이 원래는 자기 장막에 있던 것들이 자기가 누군가가 드렸겠죠. 자기 장막을 계속 갖고 있으면 자기가 있을 거였는데 누군가에 자꾸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든 왕에게 드리든 어떻게 드린 거예요.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결정적으로 자기를 돕는 무기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위급한 순간에 여러분을 돕는 것으로 다 옵니다. 아들에게 오고 다 와요.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 절대 공짜 없어요. 그래서 참 이 다윗은 이 장면을 두고 매우 뭡니까? 나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책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치는데 이제는 어디에나 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는 걸 바로 압니다. 도액이 그 보고 있는 걸 다 봤거든요. 그러자 이제 망명을 해야 되겠다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망명을 할 때 다윗은 생각을 이랬죠. 내가 지금 이 사울왕이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지금 도피를 하고 있는데 나를 받아준다면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면 당신이 유익할 겁니다. 라고 이거 말하려고 아기스 왕에 찾아갔는데 말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거기 있는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는 다윗이 아니니까. 과거에 몇 년 지났어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한 3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이 과거에 이 골리앗을 무찌른 바로 그 용사가 아닙니까?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요? 가드 사람이라고. 가드 사람. 그때 우리가 공부했지만 가드 사람. 근데 그 가드로 간 거예요. 왜? 가드가 가장 가깝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가장 가까운 게 가드거든요. 근데 벌써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때 사울을 죽인 자는 수천 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명이나 하던 그 자가 이 자가 아닙니까? 이 자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망명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그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하들은 그를 다윗을 왕이라고 합니다. 11절 보니까 그 땅의 왕이라. 왕이 아니었죠. 근데 왕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위험 인물이니까 망명을 받아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난처하게 돼버렸어요. 받아줄 줄 알고 갔는데. 근데 다윗은요, 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던 거, 이제 높당에 갔던 것은 나중에 이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내일 얘기하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던 사건을 아주 다윗은 마음 아프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랬지 않습니까?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까?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가 도움을 달라고 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근데 갔던데 거기에서 왜 받아주지 아니하고 이가 위험 인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짓을 한지 아세요? 13절 보세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바꾸어 가지고 미친 채에서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말이죠. 미친 사람을 해.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누가 이 미친놈을 데려왔느냐? 어떤 놈이 데려왔어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일평생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건이었고 얼마나 부끄러운 사건이었는지 다윗이 나중에 시편에 이걸 그대로 기록을 해놔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도 잠깐 보십시다. 예. 시편 56편을 볼까요? 제일 수치스러운 사건이 시편 56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에
그때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가드왕 아기에스로 갔을까라는 거예요. 자기가 적에게 사단에게 도움을 청한 거라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실을 이 다윗이 마음에 두고 너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8절 보세요. 다 생략하고 8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게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사실을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눈물병에 주의 눈물병. 주님, 내가 이렇게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이렇게 그때 15살 때는 뻥뻥 쳤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체면이나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품위를 다 잃어버린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시편 34편 하나 더 볼까요? 다 됐습니다. 시편 34편. 다윗에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잖아요. 네? 여기는 다윗에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거기에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네 혀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자기 얘기예요. 도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10절 젊은 사자를 궁핍하여 주릴지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러 갔던 자기 입술에 그런 자기가 그렇게 미친 채하며 이렇게 했던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자기가 그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그것이 후회된다라는 거예요. 후회된다. 가드왕 아기스로 왜 갔는가? 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가는 것은 그래도 좀 들어줄 만한데 그것도 그거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 때문에 다윗은 평생 그걸 책임을 져요. 그런데 이 가드왕 아기스는 아무런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주님, 이 부끄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이 종을 용서해달라고, 이 종을 용서해달라고 막 통곡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곡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시편 34편에 보게 되면 통곡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 통했다는 말이 이때하고 밧세바 사건하고 두 번 나옵니다. 시편 51편에 이제 이렇게 통곡했다는 말이. 근데 어쨌든 정리합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처참한 높당의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 그 거짓말한 잘못 때문에 어쨌든 자기는 목숨 살리려고 했지만 근데 그것을 나중에 다윗이 책임을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져줘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섭리가 작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드왕 아기스인데 이 아기스에 가는 것은 너무 부끄럽다. 두 번 다시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다윗에 감사한 것은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아요. 절대 안 해요. 그 철저히 회개했다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어떤 부득이해서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그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체면을 구기는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냥 오면은 죽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일평생에 가장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또 탄식하며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다가갔던 것 슬픕니다. 우리가 다윗도 인간이라는 것을 보고 나이 어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주여 우리들도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설 때 고개 못 든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처음부터 기도로 잘 무장해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